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죄 가운데 가려졌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 되시를 이주는 모든 통로만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69, 70, 71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은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로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두신 이 죄의 고백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인 것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맞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그렇게 합당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맞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예배를 참되고 온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며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합당한 그런 자인지를 하나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신 주의 고백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닌 매주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두신 순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여서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의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 것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죄인을 향하신 그 큰 은혜, 그 사랑 내가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던 자인데 이 복음 약속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의 증거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셨사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한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하나님 누리는 그 참으로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한 후에 문영진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불러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죄인인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저희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죄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죄와 싸워 무너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려 하지 않았는지 바라봅니다. 저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과 육에 모두 건강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맛있게 먹고 키가 자라나듯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하여 참된 지식동의 신뢰를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 우리가 나눌 때 누가복음 9장 28절로 39절까지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필 때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을 여러분 혹시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요? 십자가 신앙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붙잡아야 될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유익하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하여 참된 것을 밝히게 해주거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된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살펴봤죠. 22절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었는데요. 29절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필 수가 있죠. 30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에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간략하게 얘기하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여러분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2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이 22절이라고 말씀드렸죠. 8일쯤 된 다음에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이름이 없죠, 여러분? 28절에 보면 산에 이름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됐대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걸 좀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었다 라고 해서 이 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에요. 가보면 참 이름 짓기가 참 쉽죠? 그냥 변화됐다라고 해서 이름이 변화산이로 딱 이렇게 돼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이 참 재밌어.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는데 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마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인가 그럴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인가 보면은 맞아요. 9장 2절 본문을 보면요, 이 설명이 좀 자세히 되어 있는데 참고 본문에 여러분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 다음에 표현이 재밌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여러분 이런 얘기 왜 해줬을까요?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거 보면 무슨 빨래 세제 선전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혹시?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선명하다. 그렇죠? 혹시 땡땡? 약간 이런 거? 그런 거 선전하는 거 아닐 텐데 예수님의 옷이 하얘졌다라고 말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건데요. 바로 이게 여러분 거품알 그 있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환하게 나는데 그 환한 빛을 이렇게 하얘졌더라. 세상에서 이렇게 하얀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요, 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걸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다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약이 예언하는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구약 성경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구약 성경 한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죠. 그걸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갑자기 생기는데 어떡하죠? 이거를 열망을 쫓아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말라기까지 낱낱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그럼 설교가 언제 그래서 여러분 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쫓아서 자제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핵심만 얘기하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연됐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이, 그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약속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에 관련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구약의 성취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취인데, 여러분, 그 성취 중에 가장 극치의 성취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22절에 말한 대로 죽임을 당하는 죽음으로써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지금 옷이 하얘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건데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그토록 중요하길래 여러분 보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 막 이런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까지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막 옆에서 증언해주고 막 그러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참고 본문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이 있는데 여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규진 형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참고 본문 첫 번째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놨냐? 야, 그 밑에도 읽어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사실 엘리트예요. 당시에 이 가말리알이라는 그 문화, 굉장한,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세계에서 순위에 꼽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배운 사람이고요, 굉장히 지식과 학문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권위가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영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많이, 이게 지금 어떤 것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 벌써 꽤 오래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좀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신 걸 다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를 말하는 면들을 굉장히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건데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채찍당하고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고 죽은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 죄, 이런 얘기가 여러분 너무나도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좀 거리가 먼 단어잖아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죄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경찰서 좀 가보셨어요? 또 떠오르네. 제가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경찰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러진 않고, 하여튼 이렇게 좀 피해 입거나 그런 거 해서 가보긴 했는데, 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안 좋았어요. 하여튼 좋은 기억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피부에 이렇게 와닿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찬송가도
내가 주께로 가오니 지금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막 이런 찬송 막 부르고 막 이러니까 아유 그 십자가 난 뭐 이렇게 죄나 이런 게 별로 이렇게 나랑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이라는 이런 순서를 굳이 두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걸 잊어버리고 살까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까봐 하나님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 제도를 두고 이거를 여러분 제사를 여러분 얼마나 반복적으로 드렸는지 아세요 혹시? 보통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이 예배 제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는 것이 의무였고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은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씩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아주 엄격한 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 이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참된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잘못된 것에 꿰어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어색해요.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별 감흥이었어요. 이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여러분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극박 지른다거나 그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우리가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잠시라도 놓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32절로 33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는 켜지 마시고 제가 읽는 것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졸았대요. 졸았대요. 참 그래요. 이해됩니다. 한편 제자들이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시죠 여러분 그거. 그래서 그래요.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막 전도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는 건 좋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다가 이게 깼어요.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온전히 깨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깬 다음에 뭐를 보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옷이 하얘져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봤는데,
함께 선 두 사람도 보았다고 기록하잖아요.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났대요.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라는 걸 앞에서 말한 모세와 엘리야죠.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떠났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초막을 셋을 짓자. 여기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영광 가운데 계속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은혜 탁 받고 은혜 체험할 때 얼마나 그것이 막 감사하고 진짜 그런지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아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싶고 말씀 안에 거하고 싶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5분, 10분, 1시간 막 이렇게 막 지나가도록 기도해도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더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송이꿀보다 단지 아이고 내가 이거 꿀만 먹는 거 팍 집어치우고 말씀 들을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으시죠? 다 한 번씩 그런 경우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곁에 머물고자 초막을 짓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33절 끝날 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머물고자 초막을 짓는 건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서도 초막을 짓는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여러분 지금 학생이 묵상을 본문을 상황대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혹시 자다가 좀 잠이 덜 깨가지고 막 비몽사몽 하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고 이게 그래가지고 초막을 짓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온전히 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지각이 있는 상태에서 그의 믿음에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메모를 좀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가지. 바로 뭐냐면 이 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의 별세라는 게 세상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인 거예요. 두 번째 혼란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 같은 위치에 놓는 그런 혼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런 두 가지의 혼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있는 이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가 얘기했죠? 맞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33절에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런 혼란은 우리에게 땡큐입니다. 그냥 덕분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참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그냥 대대손손 그냥 교회 가운데 좀 쪽팔리겠어요. 지금 듣고 있으려나? 나중에 천국가 만날 텐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래. 자기가 혼란스러운 거지 뭐. 죄송합니다. 베드로 하여튼 죄송스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은혜가 되고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결을 잘 그냥 따라서 뭐 이해해야지 뭐. 하여튼 베드로의 쪽팔림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가 뭐가 이렇게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이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내뱉었는가 하는데 여러분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시며 그 약속의 성취가 영광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이 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성경에 베드로의 이런 혼란스러운 면을 기록해 놓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그 영어권 나라들에서는 이건 격언처럼 많이 사용하죠. No crown, no cros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될 때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아이에게 쪽팔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우리 교회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을 말씀을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질 않고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떠나갈까? 그 이유는 바로 뭐에 있냐면, 바로 고난이 없는 생명,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 만물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진리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만물에 해당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다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편적인 진리, 항구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죽음 없이 생명이 태어나는 게 있나요? 자연 만물에서도. 지금 여러분, 우리 가족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자식들이 여러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헌신적인, 마치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법도 생각해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부모가 죽을 수도 있는, 산모가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여러분 그 경지 가운데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이게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 죽음은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커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수고로움, 이게 필요하잖아요. 고통, 부모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고통의 과정 없이 자녀가 자라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꽃이 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자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는 걸 생각해 보세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비유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만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이 원리가 모든 시대와 사람들과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생명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때 사람들이 십자가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을 중심에 두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들도,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물론 여러분 이런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해 볼 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말해지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별반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점이 없어요. 굳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 중심의 이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변별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 영광을 얻으시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의 혼란스러움들을 결정적으로 구분시켜 줄 수 있는 변별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빼고 영광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그것이 세속적인 기복주의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난 없이 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부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어떤 지위를 얻거나 하는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를 돌아보세요. 십자가 앞에 합당한가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헷갈리는 것처럼요.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체험이든 나중에 돌아보니까 약간 타종교처럼 좀 별로 기독교 복음과 상관없는 체험일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십자가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된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좋은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여러분? 잘 사시는지 여러분 좀 궁금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십자가 중심 신앙을 붙잡고 있는지 안 붙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할까라고 할 때 십자가 죽음 그것으로 여러분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다 떠나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죽음의 그 지경, 나를 희생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그 지경에 다다르면 우리 인생이 끝장나버리고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거나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내가 십자가 이거 붙잡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 소망이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세요? 내가 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이 좀 이렇게 절단할 것 같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막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희망적인 게 좀 그려지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미래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주저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하고요. 예수님은 칼렸지만 저 뭐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따르라, 제자들을 따르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정말 미래에 대해 뭔가 그려지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거 하나님의 손에 좀 맡기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조차도 주님의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두려움들이 찾아오고 주저함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그것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붙잡으시면 어떻겠어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이 제자의 길 가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하는 말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지금 모습들을 스스로도 잘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들이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내가 전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놓쳐버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그 약속, 그거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근거를 본문에서 조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34절부터 36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본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우리가 보다 좀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사실 5분 했나? 얼마 안 했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물들 한 줄 마시시고 날씨가 비도 오고 막 장마 시작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냥 이런 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잠깐 이렇게 설교 중이지만 예배 중이지만 좀 잠깐 어깨도 한번 이렇게 돌리시고 이런 날은 그냥 사실 비 오고 이런 날은 여러분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그냥 이렇게 쉬면 좋은 날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예배 끝나고 빈대떡은 부쳐 먹기로 여러분 약속. 빈대떡 혹시 집에서 부치기 막 이렇게 많이 갑자기 부치시기로 햄을 타죠? 불러주세요. 시동을 걸을게요.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해주시고. 자,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돕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그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전해주신 것과 같이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말씀을 하실 때 구름이 착 임재하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영광, 부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까? 무엇이 참된 것인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혼란 가운데 그 모든 혼란을 물리치고 참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들의 입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잠잠히 귀 기울여 따르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운 것을 판단하며 결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곧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인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시야를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비유로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신자에게 있어서의 안경과 같아요. 안경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보면 어른들은 안경 많이 쓰시잖아요. 안경 많이 쓰시고 막 수술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안경 벗으면 저도 여러분이 안경 벗으면 다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럴 정도로 뭐 배는 게 없어요. 막. 근데 안경만 쓰면 바로 볼 수 있어. 바로 훤히 보여요. 막. 훤히 보여. 요즘은 좀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안경을 쓰면 우리가 시야가 분명해지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면, 특히 말씀의 핵심인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운 거 있잖아요. 뭔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제대로 보여. 흐릿하게 보인 것이 제대로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따르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죽음,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로서의 참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서 이런 예수님을 따르기에 주저함이 생기고 혼란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 망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함이 생겨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의 기초 6과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훤히 보이기 시작해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운명과 함께하는 자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 한번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윤남이 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무 화면에서 멀어 보여서 너무 가깝군요. 감각이구나.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그 길이 고난스럽다는 걸 아셨어요.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가 죄인을 처참하게 처형하는 형벌 방법이잖아요. 십자가에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을 박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못 박힌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못 박히면서 조금씩 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몸이 이렇게 딱 매달려 있으니까 찢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피 조금 난다고 사람이 죽나요? 안 죽죠? 차라리 그냥 목을 댕강 자르면 총을 확 쏴버리면 금방 죽는데 그건 여러분 윤리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총 맞아 죽는 건 굉장히 윤리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면 조금씩 피가 흘러져 내리는데 이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니까 몸이 밑으로 축 처지니까
여러분 이게 몸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횡격막이 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리에 힘을 줘서 좀 몸을 일으키면 숨 한 번 쉬는데 그럼 다리가 또 찢어지고 피가 또 나고 이게 반복되면서 조금씩 진짜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빨리 죽는 사람은 여러분 한 12시간? 길게 죽는 사람은 한 일주일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조금씩 죽어요. 굉장히 비윤리적이며 처참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죽음을 당하실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인지상정이죠. 몸을 가진 사람이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주관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걸 피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혹시 노약자 임산 없으시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운명인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가 결정되어서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참된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당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운명으로 정하신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고난 없이 바로 부활 영광 누리면서 아니 그냥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믿음의 고백을 잘하였도다 십자가 죽음 패스 바로 부활 영광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오롯이 다 견디고 단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혹 이 고난,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가 많이 찾아올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리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그 결정 가운데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원하는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운명인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행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 없는 영광의 삶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고난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이기에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신자의 삶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 짧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약이 약속하는 약속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요. 첫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어요. 구약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되고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유혹들과 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처하게 될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물리쳐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이후에 부활 영광을 취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No crown, no cross.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죽음 없는 생명이 없다라는 이 십자가 중심의 모든 만물이 받들어야 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을 붙잡고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도 살아갈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헛된 세상의 가르침을 여러분 멀리하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이 수고스러움이 없이 뻥튀기로 뭔가 여러분 이렇게 찍어서 마치려고, 아니면 여러분 헌리,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방식, 세상의 유혹의 방식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죄된 세상이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조차도 수고로움이 없이 관계가 맺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공짜 밥 사주는 사람이 있거들라 조심하세요. 특히 여러분, 등급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밥 먹자 하는 거 여러분 일단은 의심할 필요 없어요. 밥 먹는 건 좋은 거죠.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누가 소고기 사주걸라 조심하세요. 소고기 한우 쓴 거 사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가 없이 뭔가를 다 이렇게 얻게 해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런 삶의 지혜까지도 여러분 주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떠올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수고로움 가지고 살려고 자식 돌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 새끼들이 이걸 몰라요. 참 이거 막 때려야 그쵸 때리면 안 되고 막 하여튼 그런데 죄송합니다. 새끼란 건 여러분 어미 새끼라는 겁니다. 제가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걸 욕을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섬기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 부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자식을 돌볼 때에도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요. 부모된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이 본성상 수고를 감내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자식을 향한 그 수고로움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 그걸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일상생활의 수고로움 여러분 그게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수고로움까지 우리가 감내하는 게 이게 신자인 부모가 감당해야 될 자식을 향한 의무와 같은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단계겠어요? 바로 자식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중심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제대로 서기까지의 수고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고난 없는 어떤 영광 이런 모습들을 세상의 사회 직장에서나 여러 분야에서도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이 복음 중심의 십자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말로써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걸 한 번에 안 알아들어요. 이 죄성이 있어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한 번에 받아들입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인생의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그 결정들과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식들로 양육하도록 하기 위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수고로움. 성경적인 가정은 여러분 그런 십자가 중심 복음을 붙잡고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모든 가정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그 성경적인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든 자식이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부모님만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자식도 마찬가지죠. 지각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있거들랑 그 지각을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크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잖아요. 십자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수고로움을 이제 거부하지 마세요. 세상과 다른 점이 있는 게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잖아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걸 즐겨합니까? 수고로움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속이고 쉽게 나의 노동의 대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모두 다 이 십자가의 중심으로 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진리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분별해주는 삶의 지혜를 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같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혼란스러움을 겪은 것처럼 그런 혼란스러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겪는 다양한 모습들을 일일이 다 말해주진 않지만 그 혼란스러움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확신하며 이 복음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십자가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의 세 번째 유익은 바로 진리를 분명히 알고 붙잡아야 될 것 분명히 알고 거짓된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가 주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신앙,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부활 영광을 얻으실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얻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자이죠. 그럴 때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으면, 바로 알고 붙잡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들을 분별하여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헛된 시도들,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준점들과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십자가의 그 고통 이후에 부활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기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모습, 철저한 순종의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모습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기까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시고 희생하신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이것이 제자인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자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무엇인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살겠다라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참된 죄의 유혹을 피하고 하늘의 지혜를 누리며 참된 진리로 말미암는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모든 복락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유혹을 멀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천국간 죽음을 당하셨듯이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죄의 유혹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떨쳐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리려고 하시고 애씀이 없는 하나님의 원한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온전히 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도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서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에, 이 말씀에 하나님 분별의 기준이 되어 진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숨어지는 그들에게 하시고 복음으로 숨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부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니,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심도 버리고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물들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일상에서의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7장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특별히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세상을 구원하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주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부활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 갖는 우리 감동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수련회 가족 나들이 그리고 EDL 스쿨이 진행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 우리 강사, 교회에서 말씀 전하실 분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가족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후에 오후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교회 가족들과도 교제하는 걸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중 경건의 로마서 TBS 말씀의 복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갖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또 경건의 시간들도 잘 가지면 이렇게 보내시길 바래요.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맡으신 분들 이렇게 잘 해주셨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순서 맡으신 분도 우리 주 중에 수요일이나 수요일 꼭 아니어도 됩니다. 뭐 월화수목금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수요일날 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역할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모임 또 토요일날 로마서 모임에도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사항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직장 옮기신 분 그런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하시죠. 교제 나누시면서 여러 성도의 교제들 나누면서 즐거운 소식, 감사의 소식 나누셨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들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달 기도 제목은 안 나눴었는데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또 그렇게 마련해 우리 되어주길 또 바랍니다. 특별한 이런 광고사항들 이렇게 또 있으시면 예배 후에 또 나누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후의 시간도 우리 나누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건축,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참으로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살겠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적 교회로서 성도의 삶을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각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의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 나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